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29절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루엘 광야로 가기 위해서 드고와 들 광야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여호사밧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에 노래하는 자들이 행진할 때에 적들은 서로 죽여서 진멸되고 백성들은 맨손으로 나가서 전림품을 취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나라가 동맹하여서 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라.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군사력과 전술 그것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초월해서 믿음의 원리에 근거한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은 바로 이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전쟁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죠.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벽을 도는 그 사건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사밧 때의 이 전쟁의 공통점이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도무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법궤를 메고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여호사밧 때에도 같은 모습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 때는 군사 대신 찬양하는 사람들로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 행동, 여호수아나 여호사밧이나 이 모든 것에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신기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부터 민족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앞에 두고 전혀 의심 없이 그 일을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여호사밧의 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정말 믿지 못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이것에 순순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임없이 반복됐던 문제가 불평과 불만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어도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었던 그런 자들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이들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말도 안 되게 하는 것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믿음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이 여리고 성벽이든 오늘 세 나라의 연합군이 오늘 유다를 치기 위해 온 그 위기에서든,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은 군사력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만을 이해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증표가 바로 그들의 순종이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펼쳐갈 수 있을까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의 생활 반경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해되는 것, 상식적인 것,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왕의 이야기로 또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왕은 경제적으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선박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무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들의 무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것이 안 될 것임을 예언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이들이 안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또 아하시아와 손을 잡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이들은, 여호사밧은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17장에서 보면 여호사밧에 의해서 산당이 제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에 와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전히 산당이 철거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는 그 종교 계획을 펼쳤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이 제거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그 일에 끝까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강력히 추진했지만 그 스스로가 나중에는 일관성 없이 이 개혁이 미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보면 그만큼 그 백성들의
시간 속에서 이 이방 신들이 그들의 종교 생활에 얼마나 깊이 있게 침투했고 그들은 얼마나 그 이방 신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의 의기투합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결국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지 않음,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 사이 속에서 여전히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견주면서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교제한 사람은요,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하시야는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아버지 아합의 길을 걸었고 또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북왕국 초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것으로 했고 본 것으로 배웠고 또 그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학습이 되어지는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반면에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옥에 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에 하필 아하시야 같은 사람과 관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오점으로 남게 되는데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승리했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격파시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다스립니다. 나이 60세까지 왕좌에서 있게 되죠. 그랬던 그에게 한 가지 약점, 저는 오늘 그것을 발견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백성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타협하는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는 일들,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로 결정되게 됩니다. 선한 왕 여호사밧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밖에 없는 줄 압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에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신앙적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해야만 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여호사밧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요? 다른 사람인들도 별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 치명적인 약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어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그것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 있는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셔서 그렇게 그것을 보완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온전한 삶을 살다가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만나는 자들 사이 속에서 또는 경건하게 더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안에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약점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달 우리가 감사하고 살기로 결정했는데 감사가 잘 되고 계신지요?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